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주는 것보다는 남이 주는 것을 보고 박수치는 일이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기의 돈을 제일 중요시하는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돈은 사람들을 아주 치사하게도 그리고 고귀하게도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하였으니 돈은 원수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의 참뜻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대단히 중립적입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현금이 우리 지갑에서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각종 신용카드와 현찰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총 천년세계의 신용카드를 너무 애지중지하면 우리들의 삶을 망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것이 부한 것보다 더 영적이고 돈을 사탄 즉 악마시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돈의 양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돈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먼저 돈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돈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돈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열심히 벌고 다음에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1987년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포틀랜드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 도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헨리 앱스라고 하는 기장이 뒤편에서 이상한 나는 소리를 듣고 부기장에게 비행기 조종관을 맡기고 뒤편에서 들리는 소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비행기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 원인은 뒷문 중 하나가 잘못 닫혀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을 완전히 닫기 위해서 문에 손을 대는 순간 비행기가 옆으로 기우뚱하면서 비행기 문이 열리고 조종사는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조종사는 문고리를 꽉 잡았는데 시간당 200마일씩 달리는 비행기의 문고리를 잡고 다시 착륙하기 위해서 20분간이나 비행기에 매달려 있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착륙 후 구조대가 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조종사가 비행기의 문고리를 얼마나 꽉 잡고 있었는지 구조대원들이 그 조종사의 손을 문에서 떼어내는데 20분이 더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대해서 특필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이 정도로 꼭 잡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 돈을 그렇게 생명 걸고 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것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돈을 꼭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돈을 꽉 부여잡고 있는 부자 청년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그거요? 그것은 제가 어릴 때 이미 다 지킨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소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영적 급소를 쳐버린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즉 영생을 소유할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얻었는데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청년은 거머쥐는 것의 동기가 주는 것의 동기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70년대 이전에 어렵게 자란 분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주는 것보다는 거머쥐려고 하는 경향을 배우면서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이번 달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끼니를 이을 양식이 있을 것인가를 모르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마 80대 이상들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에 너무 집착을 하면 돈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이든지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부스러기를 모아서 몇 강지를 만들었어요? 12강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백화점에 가서 몇 가지만 사다 달라고 해서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간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이 목사님은 2개의 큰 쇼핑백을 들고 집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아니 그게 다 뭐요? 라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여보 당신 이 말 들으면 대단히 놀랄 거야. 백화점에 갔더니 얼마나 바겐세일이 많은지 돈 좀 아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겐세일 하는 곳마다 가서 몇 가지를 집었더니 이렇게 많아졌어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것은 그렇게 싼 것이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습관성 구매욕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백화점 전략 사업이란 말이에요 라고 핀찬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쇼핑백을 열면서 습관성 구매욕이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쇼핑백을 들여다보면서 습관성 구매욕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절제 없이 마구 집어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라고 불평스럽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누가 이런 거 사오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얼마나 썼어요? 라고 해서 30만 원? 라고 했더니 놀라 혀를 차면서 부탁하는 내가 잘못이지 앞으로는 2번 다시 부탁하나 보라고 소리를 깍 질렀습니다. 그때 목사님 속으로 진짜 그럴 것이지 라고 쾌재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습관성 구매욕을 방지하고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쇼핑 리스트를 만들지 않은 것은 아무리 싸고 사고 싶어도 즉흥적으로 사지 않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여러분을 잘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너무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 버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게 되면
머지않아서 여러분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모시게 될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교훈하신 것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의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 털고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집에 잘못해서 집을 빼앗기거나 집에 화재가 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5절을 보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것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기를 원하는 원수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하여 질투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이 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빈손 들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저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나 봐라는 말을 듣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돈과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억만장자이든지 가난한 촌부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모든 것을 다 원한다고 안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대왕은 이름과 명예를 금은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남이 가진 물질이나 남이 가진 돈에 대해서 절대로 질투하시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돈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요인은 의식적으로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빚을 좀 지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갖습니다. 빚들을 지더라도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부귀 영화에 있으면 우리는 의식 속에서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들, 빚을 지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 것 같이 쉬운 것 같은데 그 빚을 갚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그 높은 언덕을 다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어려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빚지는 것을 금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빚을 지는 것은 빚을 준 자에게 종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빚을 얻기 전에 여러분의 수입과 여러분의 생활비와 나머지 액수와 빚을 비교해서 계산을 먼저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투자가 되는가 아니면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절제 없는 사용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이 얼마나 여러분을 파멸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5장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시작.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돈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이 있거나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돈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략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초점은 돈이나 물질, 즉 먹는 것이나 옷이나 집이나 자동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략하며 검소하게 사는 것과 빈곤하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하며 검소하게 살려는 것은 현재 여러분의 소유에 만족을 느끼며 더 필요한 것을 개발하지 않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세스 마르코스 잘 알죠? 필리핀 대통령 부인 3,000여 켤레의 구두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한때 유명해진 사건을 누가 잊겠습니까? 전략하며 검소한 삶은 훈련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삶은 입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소유를 남의 것과 비교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만족해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화려하게 이것저것을 개발하며 사는 것보다 전략하면서 검소하게 산다면 훨씬 더 편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살기 위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재원을 절제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며 현재 내가 가진 재원을 만족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돈을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이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적당한 저축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돈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딸이 자전거가 너무 오래돼서 새 것을 사달라고 조르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전거는 어떻게 하고? 라고 물었더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거기서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전거를 살 때는 중고가 돼서 20만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원은 받아야 되겠지? 라고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표를 붙이고 자전거를 들고 서 있었답니다. 오전 내내 서 있는데도 누구도 그 자전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급해진 AI는 5만 원으로 깎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자 4만 원, 3만 원, 2만 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가 파장이 될 때쯤 돼서 급해가지고 1만 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야 우리 애나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만 원을 주면서 그것도 생색을 내면서 사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피곤해서 돌아오니 딸이 아버지한테 아빠 자전거 팔았어요 라고 아주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딸에게 얼마 주고 팔았니? 라고 물으니까 1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이없이 딸을 쳐다보니까 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 그냥 공짜로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낭비하는 것에 사용할 것인가, 돈을 버는데 투자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사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의 돈을 지혜롭게 쓰거나 버는 데는 3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매사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정직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큰 산성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강구하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어야 하며 생명을 걸고라도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다른 길로 행했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매달 월급에서 적어도 10%는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저축할 때 퍼센테이지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것이라도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커지리라고 믿습니다. 잠언 21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렸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근검 전략하는 삶을 살고 버는 것보다 더 잘 벌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이 얼마든지 관계가 없이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부들은 매일 아침 친구들과 더불어 호텔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호텔 커피 값이 얼마입니까? 세금까지 포함하면 1770원 정도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주부들이 일주일에 3번씩 호텔에 커피를 마신다면 매월 얼마일 것 같아요? 매월 129,24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부들이 호텔 커피를 마시는 것을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매월 129,240원을 투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129,240원을 1년 동안 저축하면
155만 880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5만 880원을 30년간 투자를 한다면 456만 2,400원이 된다고 그래요. 따라서 한 주간 한 주부가 호텔 커피를 결제하고 그 커피값을 저축을 통해서 노후 보장 대책을 세운다면 30년 동안에 4,652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 상담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에 젊은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애정 문제보다도 재정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투자를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축을 과도하게 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매주 헌금하는 액수의 25% 정도를 선교나 구제에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에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애자를 돕는 행사 등등을 계산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나 이웃돕기 위해서 40% 정도의 예산을 쓰고 집행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자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교회의 겉모양과 행사를 보면 경비가 대단할 텐데 헌금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는구나.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는 늘 헌금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철두철미한가를 나타내는 바로메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정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책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의 축복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개념을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엄청난 축복을 속이는 것이 되고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11조에 대해서 다소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축복받은 대로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넓은 영적 은혜로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손을 쫙 펴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주는 것을 더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시는 줄로,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우리는 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우리는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는 돈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교회가 필요한 것에 지원을 해서 참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미국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우연히 우리 집에는 9인치 흑백 TV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미국 가서요. TV뿐만이 아니죠. 침대고 뭐 밥그릇이고 뭐고 다 누가 쓰던 것을 주어서 우리가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TV는요. 어떤 이상한 거냐면 탁 키면은 튀는 순간부터 1분 정도 그림이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지하는 소리와 함께 그림이 사라져버리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바닥으로 스크린을 딱딱딱 한 1분 치면 또 1분 정도 그림이 나왔다가는 또다시 그 그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또 TV를 칩니다. 그럼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우가 처음 미국 가지고 아빠 손은 매직 손이야. Your hand is magic. Why don't you hit again? 왜 또다시 안 때려? 그리고 TV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저녁에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던 친구 중에 한 부부가 우리 집 문을 두들겨서 열어주었더니 웬 신품 텔레비전을 들고 우리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아내가 말하기를 어젯밤 우리는 형제 농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퇴근하자마자 백화점에 가서 새 TV를 하나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뒤통수를 긁으면서 그저 땡큐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좀 농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내 자동차도 10분마다 덜커덕 하다가 서는데라고 농담을 하고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요. 여러분이 젊거나 늦거나 관계없이 진리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돈을 긍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필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나 저 우리 모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프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돈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비로소 얼마나 부한가 아니면 얼마나 가난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람들과는 대단한 논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성서적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보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없는 자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프리카, 벵글라데시 아니면 더 나가서 북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부자에 속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부자 중에도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은 단순히 워밍업, 즉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삶은 다음 삶인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입구에서 너의 재정 대차 대조표를 좀 보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너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했느냐? 너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기뻐했느냐? 라고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시골 목사님이 그 농촌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집을 신방을 했답니다. 이 농부는 목사님을 자기 추억에 태워서 자기 농장 한복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가리키면서 여기도 저기도 저기도 내 소유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대단히 지혜스러운 목사님께서 그 농부에게 위를 가르치면서 이 방면으로는 당신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소유입니까? 집입니까? 지식과 인기와 권력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욕심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절하시고 주관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지으신 토기장의 손에 저 자신과 저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온갖 것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복되게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초대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육비에 새겨서 주는 것을,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